오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선교여행 마무리하고 바울의 천국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BCD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이제 대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대언자,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대언자들이 있어서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대언자와 교사들이 존재했다. 교회에. 신약시대의 신약교회인데 초기니까 이런 과도기 시기에는 이런 대언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대언자 안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따로 구분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교로 보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그런 목사 겸 교사 또 사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령님이 구분해서 보내는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언자와 교사 가운데는 헤롯 왕가 사람인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 같이 양육받아서 한 형제로 자란 이런 사람도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 왕 같은 그런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런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떼가지고 안수로 해서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갔던 장소가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극심하게 대적하는 이 마법사 엘루마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되고, 이 지방의 최고 권력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 굉장히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인 사람으로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그런 이름이 이방인들의 사역자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에서 떠나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아탈리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BCD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탈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려주고 있고, 오늘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총 3명이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바나바와 바울 단 둘이 선교여행을 하는 걸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BCD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섭리로 마련해 주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항상 선포는 유대인과 그다음에 유대교 개종자인 이방인들 향해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수가 상대보다도 적고 이방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이 BCD 안디옥의 온 도시가 이 사도 마을의 말씀을 듣고자 기쁘게 이제 온 교회가 나왔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딴 거 없습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봐서 책망하는 이런 걸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역시나 시기, 살인의 이런 마음을 품은 시기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살인하고 싶은 이 시기가 등장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이 이고니움 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BCD 안디옥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선포 못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는 이런 게 강해지니까 이고니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고니움에서 여전히 이제 계속 파란 선 따라가는데, 오늘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그러니까 요한이 빠지니까 지금 바나바 바울 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 역시 들어가서 그와 같이 뭐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먼저 했던 그 설교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선포한 겁니다. 항상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핵심으로서 부활을 선포하고,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항상 이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선동하는 이런 일을 사도행전 끝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그랬더니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뭐 오전에도 우리 증인, 증언, 증거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나오는 증거가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마련해 놓은 만든 증거가 아니라 그래요. 테스티머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 주변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이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표적들을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 그림자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자세히는 안 그려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1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라고 불려요. 이미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뒤니까 사도가 원래는 12명에서 한 자리 빠진 11명이 돼야 되는데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까지 사도가 되니까 숫자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은 16명의 사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12명의 숫자를 맞춘 사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를 뽑는 것 같은 그런 사도 투표는 안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베드로의 그림자,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게 되면 병이 낫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고,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적으로 진짜 신유하는 사람들이요. 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 병 고친다라고 막 어떤 목회자가 얘기하면은 사도라는 말만 하나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 현상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복음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실이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복음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벌어져요. 왜 사람들하고 싸우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볼 게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그러세요. 교회는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명령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해보면은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신학원 문제에서 나오는데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100%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세상과 구분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분열이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가서 보시면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12장 51절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가져오니까 쫙 갈라지는 일, 진리 편에 서는 사람과 비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 이런 일은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도 역시 진리를 들고 다니니까 그 가운데서 이들의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이 이제 나뉘게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표어로 걸고.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반쪽짜리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의를 하려고 그러시고, 이렇게 공의로 치리를 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사랑이 발동하는 거지, 보통 이제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말하는 사랑은 약자 쪽에서 자꾸 덮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냐? 교회가 이 사람 편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 사람 입장으로. 교회는 여기서 중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면은 우리 방식으로 끌고 오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끌고 오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 사람들 다 덮어주고 잘못해도 다 덮어주는 이런 사랑은 끌려가는 사랑이에요. 이러면 교회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고,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엘루마 바에수라고 이런 사람들,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책만 하면 되지 눈까지 멀게 하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생각을 할 시간을 주고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죄인의 그런 찌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게, 이런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가져오시면 이게 화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진리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가능해져요. 교회 안에는 더더군다나 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교회 안에도 우리도 여전히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비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이게 부딪힐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하나가 되는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저게 옳은 것이라면 나를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도 요새 이제 접하다 보면은 정말 반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할 정도로 고개가 너무 뻣뻣해요. 안 해요, 반성을 아예. 그죠?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이러면 정말 박수를 쳐줄 텐데, 그걸 안 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구차해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나도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나를 낮추고 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분열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제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분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31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 30절부터 읽으면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다시 그분을 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들었다. 이게 이제 분열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분열. 11장 48절에 가서 보셔도 47절,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라고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48절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항상 이렇게 가장 고위층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장 40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절부터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40절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이것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확연히 분열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장 59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5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죠? 침례자 요한도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인데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육신의 신비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59절에 이 얘기를 들은 그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런 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생기는 분열입니다. 더 찾아보진 않겠지만 7장 43절, 그다음에 그 유명한 6장 66절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이스라엘에 소동이 생겨요. 소동이 생긴 뒤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소동이 생겨요. 그래서 헤롯 왕이, 지혜자들이 찾아오고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소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지혜자들이 얘기하니까 3절에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또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분을 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이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환호를 하는지,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 더 찾아보지 않겠지만 26장 5절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8절, 17장 8절, 19장 23절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오면 항상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걸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진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진짜 성경입니다 말하게 되면은 기존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그게 뭐 진짜냐, 그냥 잘된 번역본이지, 막 이렇게 한 소동이 일어나고, 또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뒤따라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때나 또 예수님이 있었던 공생애나 지금이나 진리가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면은 참 이게 이 사도행전 때나 공생애 때나 똑같은 게 목회자들이 고민해요. 성도들은 고민 안 해요.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고 성도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목회자들이 고민해요. 아니라고.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목회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 5절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기는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죠. 행동이 훨씬 더 죽이려고 하는 게 강하고, 그래서 악의적으로 아예 그냥 죽이려고 들을 때 6절에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이 사도행전 이 14장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저를 계속 죽이려고 들면은 이게 어떨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누군가 계속 죽이려고, 이건 한두 명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언제나 추적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들이 이 두려움이 컸다고 하면은 여기서 접었을 거예요, 선교를.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야, 참 대단하다. 누가 저한테 욕만 해도 싫은데, 그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이렇게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멀리서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겠다고 계속 저를 숨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죽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제가 주중에 올렸을 때도 그 마크 리포트 주한대사 당한 거 보셨죠? 칼 25cm 칼로 이렇게 테러 당한 거. 참 미국 대사들은, 참 우리나라에 임명되는 미국 대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강심장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테러를 당하니까. 그래도 이 긴장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죽하겠어요. 실제로 자기를 돌로 치려고. 이건 뭐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돌로 맞아 죽으면. 한 번에 죽으면 그것도 은혜겠지만. 계속. 어쨌든 이런 거를 봤을 때, 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목숨의 이런 위협 속에서도 선교에 이렇게, 열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이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방식이에요. 항상 먼저 도시와 이 방향들을 제시하고 나서 그 사이에 에피소드와 또 도시의 순서들을 가는. 그래서 먼저 6절에 루스드라와 더베 이런 방향을 먼저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8절에 루스드라 얘기, 그 다음에 20절부터 더베 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하면서 사도행전의 8장에 복음 선포가 단어가 처음 나오고 나서 바울이 드디어 진짜 복음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지난 시간 설교가 그게 이제 설교로 표현이 됐지만 그게 복음이었고 이 이후로는 그거를 내가 복음 선포했다는 것은 앞에 이런 설교를 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핵심이죠. 이걸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계속 도시마다 다니면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침례제 요한이 선포했던 그런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를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고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는 그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시대입니다 하는 그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게 환란기에 가면 또 복음이 달라져요. 종류가. 그때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판이 다시 오신다는 환란 복음이 왕국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환란이 안 왔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의 루스드라 이 에피소드 얘기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루스드라에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고니움 아래쪽에 화살표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고니움에서 이제 피시나에서. 그래서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했을 때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다는 그 걷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세운 그런 기록을 먼저 해놓고 이방인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동등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바울도 역시 베드로처럼 들어서 쓴 사도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앉은뱅이 똑같이 태에서부터 불구인 이런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기서 이 어머니 태에서 불구가 된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걷는 이런 기적,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이 구절이 항상 목회자들의 변명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사도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싶다고 하면 사도는 이렇게 세우고 고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어떤 그 주석가 목사님은 지난 1세기 100년 동안의 목사들의 변명이 돼버렸다. 자기가 고치면 자기 능력이고 못 고치면 다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 갖다가 변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아니면 자기가 병고침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사도고 성경적인 진짜 병적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인데 자기가 안 되면 다 남 탓하잖아요. 우리 그 여의도의 무슨 목사님도 다 못 고치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목사의 비겁한 변명이 된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자기 동네에 주변에 있는 친척이라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전에 그냥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고치기만 하고 이동하시는 게 마가복음 6장 6절에 있어요. 제가 가서 한번 다 같이 가서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이걸 안 들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면서 6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왜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 이런 선포를 할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5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할 수가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기만 했어요. 고치기만.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이런 병고침을 해주시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병을 고쳐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하게 여기시고 다른 마을도 이동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다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예수님의 능력, 사도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침받기 전부터 저기서 듣고 있었어요. 이 앉은뱅이는. 그죠?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9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선포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구원시켜주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바울이 근데 가서 예수님처럼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바울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그냥 일어서 걸어라. 정말 담백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이렇게 세우는 이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서고 우리 뭐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그 껑충껑충 뛰었던 그 사람처럼 제가 그때 이렇게 어머니태에서부터 불구인 사람들은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근육을 붙여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기적이고 근육이 붙고 그 자리에서 그냥 뛸 수 있는 이게 가능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이에게 이 루스드라의 이 허약한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기적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베드로와 동일한 이런 지위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랬더니 11절에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의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런 소동이 또 일어나잖아요. 소동이. 근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딱 여기까지예요. 신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잡신들, 그 수준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뒤덮고 있는 그런 다신 문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그리스 문화니까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이런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신들의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신들이 항상 내려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든 이런 일이 사람들 이 머릿속엔 항상 마음속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취하는 이런 일을 항상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언제 일어나요? 창세기 6장에도 일어났고. 그래서 홍수로 한번 심판받았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천사들이 다시 내려와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사람들과 섞이는 이런 일이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을 사람들 마음이 늘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늘 이런 바울이 이런 기적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이게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숭배 현상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잘 겪어보듯이 연예인들 보면은 드러나요. 그냥 연예인들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소동이 나고 연예인들 보면은 지금도 이제 빈말로라도 신이라고 다 붙여요.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노래만 잘해도 가창의 신, 연기만 잘해도 연기의 신, 그죠? 코미디를 잘하면 코미디 신이라 그러고, 웃겨도 그냥 개그의 신, 운동을 잘해도, 그죠? 축구 신이라 그러고 다 신자를 붙여놨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이런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결합한 이런 거를 생각 품도록 그렇게 마귀가 이 세상을 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영화도 이런 걸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영화도. 그래서 제가 전에 특강했을 때 보면은 그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보면 다 이런 문화로 해서 이 신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것을 이제 세뇌시키는 그런 만화를 많이 뿌려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신들의 세상 같아. 이뻐도 신이라 그러고 잘생겨도 신이라 그러고 그죠? 예. 연예인들 보면은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분명히 창세기 6장처럼 마귀 천사들이 사람과 다시 섞인 일이 발생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게 많이 이제 왔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시대라든가 뭐 퓨전이라는 단어는 요새는 많이 안 쓰지만 이게 다 섞는 뜻이잖아요. 안드로이드, 퓨전, 섞고 혼합하고 그래서 종교도 혼합하고 다 혼합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정치도 다 혼합해서 다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역행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은 막 합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니까. 자, 루가오니아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타원어들을 다 너희들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루가오니아 이 말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썼을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리스가 온 세상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까지 퍼져 있던 말이 바로 그리스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그리스 말, 그리고 이 지역의 루가오니아 말 이런 세 가지. 근데 루가오니아 말 자기 지방어를 했는데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어떤 주석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자, 킹제이스 성경만 주피터하고 머큐리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 영어 성경 가서 보면 다 제우스랑 에르메스로 돼 있어요. 광주에 있는 한재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옳구나. 여기 그리스 문화가 이미 덮고 나서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로마의 신을 얘기했어요. 킹제임스 학자들은, 번역학자들은. 로마가 섬기는 신이 주피터랑 머큐리였어요. 그 그리스 신으로 이걸 바꾸면은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맞는데 로마의 신이기 때문에 주피터와 그다음에 머큐리로 기록해 놓은 것은 너무 타당하다. 근데 왜 이건 다 다른 성경이 다 제우스와 에르메스를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의 신으로.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붙인 신들을 봤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봐도 바나바가 조금 위였던 것처럼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더 높은 신인 주피터, 그러니까 그리스 신으로 따지면 제우스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말을 선포하고 하는 이 전령의 역할을 하는 머큐리,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바울에게 붙여주는 걸 봐서 그리고 실제로 나이도 바나바가 좀 더 위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이 선교여행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섬기는 게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런 주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바울이 머큐리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인 걸로 봐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잘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위치가 될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데려왔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이끌어온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둘의 관계를 또 이런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에는 루가오니아의 이 동네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이 전설을 잠깐 살펴보면은 전에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전설이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는 이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쓱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신들이 이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제우스가 일부러 좀 초췌하고 그런 남루한 그런 복장으로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노인 부부만 자기들을 이렇게 접대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제우스가 여기 홍수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빌레몬 부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전설이 내려오다 보니까 언젠간 또 이 제우스가 또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올 거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바울이랑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안에는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일이 과거부터 쭉 대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걸 듣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구나,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와 머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정말 초라하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니까 무슨 뭐 잘 씻기를 하겠어요? 옷을 잘 입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이 사람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신들이 내려왔다라는 말로 경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을. 거기 가보면은 그냥 온통 다 신이에요. 다. 저와 제 아내가 묵는 숙소에 앞에 가면 새벽 6시 정도만 되면은 조그만 이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접시를 만들어서 거기다 꽃이랑 뭐 쌀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숙소를 향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줘요. 우리 숙소를 지키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라고. 그래서 문 열고 이렇게 나가면 항상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접시, 잎으로 만든 접시가 놓여 있는데, 골목 지나면 심지어 전봇대 앞에도 갖다 놔요. 전봇대 신에게 드리는 예배. 바닷가 나가면 바닷가 해변에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꽃으로 된, 그 잎으로 된 그 접시가 온 사방에.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거리가. 이게 다 썩고 파리가 막 꼬이고 막 이래서 음식들이라. 근데 그런 다신 문화가 이게 지금도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데 내려와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신들이 내려왔다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그랬더니 13절에 이에 그들이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14절에 사도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인데,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는 이런 일은 이스라엘 안에 애통함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이런 회개에 대한 행위로 옷을 찢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7장 29절, 34절, 여호수아 7장 6절, 사무엘기 하 13장 19절, 열왕기하 18장 3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신성모독한다고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옷을 찢는 이런 일도 성경에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65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살펴보면은 목회자의 그런 자세라든가 또 성도의 자세, 사람은 누구나 높임받기 원하잖아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또 자기가 남들에게 대접받길 원하는데, 바나바, 바울, 특히 이런 목회자나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군가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절대 단호하게 이런 것들은 노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호하게 보여줘요.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에게는 절대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심지어 사도 요한도 하늘에 자기가 올라가고 나니까, 올라가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일을 보니까 거기 있는 천사들한테 몇 번 절을 했어요. 경배하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나도 당신과 같은 형제니까 나한테는 절대 경배하면 안 된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라 라고 이런 얘기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높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하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안엔 직분이 있어서 안 되고 니골라당 같은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동일하게. 또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오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그냥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만 보이면은 경배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뒤에 읽을게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당신들과 동일한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진 신성이 아닌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인성의 존재, 즉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 아니면 깎아놓은 소에게 경배하는 것, 동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일들이다. 근데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처음 듣잖아,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런 게 헛된 일이라고 전달해주는 이게 진리인데, 세상의 수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다 절하고 소에다 절하고 다 절하는 이런 경배 대상을 아무에게나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건 헛된 일이다 선포해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이 지역도 그렇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다신주의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많다고 하는 이런 다신주의.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부딪힌 게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도 만드시고, 여기 땅이 지구예요. 영어로는 땅인 지구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건 다 범위가 다 차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 되신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주인이 계시다. 설계자가 있다고 한 사실. 그걸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동일하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이유에 대해서도 짧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와서 선포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 선포했다.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180도 돌이켜서 이젠 세상과 그런 우상 숭배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복음 선포를 했다라고 복음 선포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누군가가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요 하면은 그런가요? 하고 우쭐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도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그냥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값없이 구원받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나도 과거에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값없이 의인이 된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얘기가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여기도 다신주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막 그리스에 갔더니 막 제우스, 그죠? 에르메스, 이런 아폴로, 이런 신들한테 막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런 데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신다. 이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주셨는데 특히나 이스라엘 안에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안 보셨고 이스라엘 안에만 대언자를 주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까 좀 전에 사도행전 17장 30절처럼 이제는 명령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왜 그래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선포하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곳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숭배라든가 하나님 지나간 때 무지하게 했던 행동들은 시초가 바벨탑에서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 뒤로 이제 마귀와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가 시작했고, 바벨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된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바벨탑에서 시작한 교만과 우상숭배가 온 세상으로 언어가 흩어지면서 민족들도, 제가 이제 지금 영어 영문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어학 공부를 해보면 언어로 뭘
추적하냐면 민족들을 추적해가요. 그죠? 그 언어를 사용했던 그 민족들 쭉 해서 민족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 언어를 흩으신 분이 그 언어에 따라서 민족들도 흩으신 거예요. 쭉 한국 사람까지도 이렇게 흩어서 쭉 흩으셨잖아요. 중동 땅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그러면서 이 교만과 우상 숭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 이제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안 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 이걸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바나바가 이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선포자가 없는 구약시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비와 공기와 태양과 자연과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 마음속에 누군가가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다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였는데 이거를 거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찾아서 쭉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사람을 보내시든지 이렇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죄인들도 다 주셨어요. 비도, 태양도, 공기도, 그죠? 물도 이런 거 다 공짜로 주셨어요. 지금도 공짜로 주고 계시고 이거 없으면 다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너희가 필요한 것은 둘째 사망에서 건진받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지금 보낸 겁니다.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국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에이 모르겠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자, 18절에 가서 보시면 겨우 말렸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배하려고 그랬던지 겨우 말려서 그 사람들을 말려서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이제 말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19절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그러니까 집요하죠.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이고니움에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서 19절에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서 사도 바울이 죽는 일을 경험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에도 13장 14절에 동일한 이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고 또 14장 1절 오늘 시작하면서도 얘기한 그 이고니움의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는데 여기 1번 돌로 맞아서 한 밤과 한 낮 24시간을 풀로 바울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진짜로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천국 갔다 온 사람. 요새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의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온 얘기만 믿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람이 진짜 봤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만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진짜 하나님 천국을 갔다 온 이 사람의 간증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시간을 죽었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진짜 천국 간증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두려움을 뛰어넘으니까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게 무서웠으면 숨어버렸지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보다 믿음이 뛰어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죽음도 면치 못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계속 무시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도 막 따지잖아요. 추천장 가져오라 그러고, 사도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추천장 써오라 그러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럼 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자신이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밖에 있으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4장으로부터 14년 뒤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지금 빌립보에서 쓰는 편지거든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사건을 자기가 기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돌로 맞아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돌로 맞아서 죽으려면은 정말 누가 이만하게 큰 돌 가져와서 죽이지 않는 한은 이게 한 번에 안 죽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도 목숨이 질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아 죽겠어요, 돌로. 참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은. 차라리 참수당해서 이렇게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어쨌든 그런 죽음을 당해서 돌로 맞아서 셋째 하늘로 그냥 채워 올라가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도 겪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3층 천이라고 돼 있어요. 3층 천. 근데 우리 성경에 세 번째 하늘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카이라고 부르는 파란 하늘이 있어요. 우리 지구에는. 그 스카이를 넘어가면은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죠? 이 우주가 펼쳐지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둘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셋째 하늘.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로켓가 발달해도 이 셋째 하늘로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밖에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가요, 셋째 하늘로는.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은.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하니까 바로 채워 올라가서 우리도 죽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죽으니까 바로 채워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가 계속 얘기를 못해요. 이게 근데 러커먼 박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벗었어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는 아브라함에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갔는데 뜨겁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물 마시고 싶다고. 육신을 벗어도 이 느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게 너무 신비한 경험이니까 이게 육신은 벗었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해서 육신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이거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느낌이 참 오묘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육신을 벗어도 이 안에 있는 혼이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이렇게 느끼고 보고 만지고 느껴진다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채워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되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이 텐트를 벗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라서 이 육신과 안에 있는 혼과 영이 분리되는 거,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혼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지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래서 육신은 껍데기라고 얘기했어요. 조종은 다 이 안에서 혼이 하는 거예요. 조종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3절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금지해 놓게 갔다 온 사실과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도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낙원이라고 성경에 치면은 딱 세 구절이 나와요. 그 세 구절을 살펴보면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이제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때 처음 등장해 낙원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요? 낙원 간다 하시놓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원래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 죽으면 다 위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를 열기 전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낙원이 그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낙원이 아래에 있었어요. 거기를 낙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불렀어요. 낙원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의 한쪽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부자처럼 뜨거운 불이 있는 그래서 큰 구름텅이를 두서 지구의 땅 속에 한쪽은 낙원, 한쪽은 지옥이 있었던 이런 장소를 예수님이 그대로 몸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그걸 포로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그 포로를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이 구약 성도들까지도 어디로 옮겨놔요? 심지어 낙원까지도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낙원을 죽자마자 이제는 구약처럼 지하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땅속에 낙원이었던 자리는 비어 있고 지옥만 운행을 하고 있고 낙원은 땅속에서 지금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셔서 신약 성도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낙원 가요. 옛날엔 죽으면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갔는데 이제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천국 다녀온 간증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길로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루스드라 저 도시 밖에 거기에 버려져 있어요. 육신이. 근데 그 육신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 안에 있는 혼이 지금 여기 낙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까지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부활하고 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승천한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센드 한다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막 제자들에게 만지라고 하시죠. 그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기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낙원에서. 근데 이걸 자꾸 밑에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다. 아니면 뭐 무당이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마귀들이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마치 그 지옥을 마귀들이 다스리고 마귀들이 이걸 관할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지옥 가는 사람 마귀가 데려간다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신데 성경 가서 보시면 다 누가 운행해요? 천사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령들인 메신저와 전령들인 천사들이 다 지옥도 데려가 놓고 하늘도 데려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들은 벌 받는 존재지 마귀들이 뭐 이 사람들 데리고 그거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하나님의 그 일을 담당하는 건 다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원 땅속에 있었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옮겨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낙원 동일한 낙원이에요. 지금 우편 강도가 갔던 낙원 나사로가 갔던 낙원 그 낙원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거길 갔는데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가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천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지하시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글들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 천국 얘기를 돌려서 할 때 얼마나 이거를 얘기하는지 이걸 살펴보면 이렇게 참 재밌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은 저기 그 좋은 그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 갔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23절에서 24절 얘기 가서 보시면은 떠나서 내가 죽으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나는 진짜 바란다. 내가 보고 오니까 나는 진짜 바란다. 근데 내가 둘 사이에 여기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껴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성도들을 봐서는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땅에 남아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보면 그래. 이 갔다 온 사람이니까 지금 이걸 보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좀 이제 더 느껴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지금 몸을 떠나면은 내가 갔다 보니 몸을 떠나면 그 즉시 낙원에 채워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이걸 경험하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와닿겠어요. 자,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갔다 와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갔다 와본 사람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구원받았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나는 보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강력하게 너에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권하니 위에 있는 것들 좀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걸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아라. 내가 갔다 보니까 말은 못하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다. 네가 다녀와 보니까 너무 좋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을 나는 보고 왔다. 이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보고 와 보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왔구나. 근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 간증과 지옥 간증은 가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 이런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한 천국만 진짜지 사람들이 갔다 온 천국은 가짜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사도 요한에게는 기록하는 것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안 죽는다 그러던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대로 하고 사도 요한은 내가 사도 요한대로 이렇게 상관할 테니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 사도로 또 셋째 하늘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걸 사도 바울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문이 막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다 기록해. 그게 진짜 천국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그 밑에 가 보면은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내 연약한 것들을 얘기하겠다. 이런 자랑은 내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5절에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 근데 이제 연약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참 마음이 왜 그런지 연약하다 그러면 또 무시할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사도들의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그래도 너희들이 무시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엄중하게 써놓은 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주석가 진짜 그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과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때 잠시 뒤에 다시 올라와라. 너 지금 아래에서 너가 필요하다고 다시 내려보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내려오게 되는 것을 이제 자기 상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러고서 다시 내려와서 육체 안에 생명이 다시 붙으니까 20절에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둘러섰을 때 그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사람들이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더베로 떠나는 이런 일을 6절에서 말했던 방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베로 떠나니라 하면서 21절에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더베,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인재를 나중에 2차 여행 때 만나냐면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여기서 발굴을 해내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도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온 길 그대로 역순으로 해서 돌아가요. 키프로스만 들리지 않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쭉 바다로 해서 돌아가는데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22절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들의 돌아가는 길에 혼을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혼을 굳건하겠다. 영어로는 컨펌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회사 다니면 사장님께 우리 컨펌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컨펌. 서류 들고 와서 컨펌을 받고 확증받고 확인받고 이렇게 사인도 받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이 제자들의 혼을 굳건해서 강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컨펌이라는 단어는 카톨릭에서 견진성사라고 써요. 그러니까 카톨릭식 뭐라 그럴까요? 성숙 성화, 카톨릭식 성숙 성화라고 이렇게 견진성사라고 쓰는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굳건하게 해서 자꾸 성장시키는 이런 일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서 이제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목사 겸 교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장을 계속 부추기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목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혼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자, 육신 안에 지금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육신을 향해서 쓰면 죄를 짓게 돼요. 혼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팔을 이렇게 뻗고 싶으면 혼이 이렇게 뻗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그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 혼을 영적인 방향으로, 혼이 품고 있는 게 영이잖아요. 영적인 방향으로 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향해서 쓰게 되면, 그러니까 혼이 다 의지를, 그래서 혼이 이 영의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열어야지만 구원도 받고, 그것을 열어야지만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육신적으로 혼을 자꾸 의지를 그쪽으로 쓰게 되면은 구원받아서도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혼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혼이 영적으로 방향으로 해서 썼을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이 자라게 되는 이런 일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중간 뒤에 보면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거 이 땅에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그 바울이 다녀온 그 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야지, 이 땅에서 삶이 이런 환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지만 저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많은 환난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정말 7년 대환란이라고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그건 안 들어갑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은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살려면은 이 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또 선교의 이런 여행이 고난의 연속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환란에, 이렇게 많은 환란들을 통해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수많은 고난들을 겪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환난은 겪지만 7년의 그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야곱의 고난의 환란은 우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시간, 이게 대환란이에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하면서 대환란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의미가, 범위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만 이르지 않아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그 범위가 펼쳐지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휴거의 소망을 곧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11절부터 얘기할게요.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전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뭘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저 복된 소망. 휴거가 복된 소망인데, 휴거가 환란에서 휴거가 되면 그게 복된 소망이에요. 환란이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가는 이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게 공중재림인데 이것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이것까지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동일하게 받아요. 그거는 우리가 시민권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에 시민권 받는다. 근데 올라갔더니 뭐가 달라져요? 보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보상 받으면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 값없이 얻는 것은 구원은 동일하게 오지만 보상에 대한 것은 애를 쓰면서 노력이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끈질기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한 거. 갔다 와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에 대해서. 이건 구원의 천국 시민 티켓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의 손실은 거기 갔더니 막 격차가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차이를 알아야 된다. 보상의 차이.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세가 가서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24절에 가서 보시면 역순을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키프로스 들리지 않고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 선교를 위하여 이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그 교회더라 얘기하면서 27절에 그들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딱 도착했더니 교회를 함께 모았어요. 이 간증을 하려고.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 겸 간증을 하려고. 근데 교회를 함께 모았다 그러잖아요. 건물을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모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을 계속 간증을 했더니 여기 있는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찬양하게 되는데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동일한 간증하고. 그러니까 28절에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까지 근 1년 가까이를 다시 여기서 머물면서 제자들이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문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들이 있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열쇠들을 많이, 복음의 문에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지옥의 문들의 열쇠를 가지신
되신 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문을 여시는 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간증을 계속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